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까지, 20절까지 있나요? 그럼 20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로 20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나오네요. 8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루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9절 같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대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제사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느니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이제 열왕기하 24장, 25장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이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열왕기하 묵상이 이제 끝나게 되죠.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이렇게 꾸준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역사가 비단 이스라엘 역사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그 역사가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가 보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는 또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길이 보이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 일들을 여러분과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조각조각 난 이런 어떤 이 역사적 지식들을 그냥 이렇게 한번 꿰어보는 거예요. 한번 쭉 꿰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간 거구나. 이 고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약적 역사를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죠. 아수르는 중동의 맹주였습니다. 항상 그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항상 일어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의 기세를 몰아서 사실은 아수르의 관심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남쪽으로는 나일강 해서 두 문명이 크게 일어나서 항상 충돌이 있었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북의 초강대국, 남의 초강대국 사이에 끼워넣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아무런 그냥 갈등과 충돌이 없는 그냥 어떤 안전지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받고 하는 그 사이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었죠. 아수르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유다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기세로 애굽을 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정말 뜻하지도 않게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에서 패배하게 되죠. 이번 영국의 박물관 가면 그 아수르가 패배했던 그 비문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적었던 그 페르시아 말의 그 비문이 여전히 그 생생하게 고고학으로 보존되어 있죠.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10만 대군이 왜 예루살렘에 정복을 하지 못했는가? 성경만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의 기도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생각지도 않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 그냥 차치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 메대 제국과 바벨론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공격하여 마침내 니느웨를 함락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오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북으로 쫓겨나가죠. 이것도 이사야 한 세기 전 이사야의 예언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북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러니까 중원이 헝 비게 된 거예요. 이 중원의 이 맹주였던 아수르가 없어지니까 야, 지금이다 라고 생각한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당시의 왕이 이제 바론 느고였는데 바론 느고가 야, 지금이다. 그렇게 눈에 가시었던 아수르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수건인 중원으로 북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 왕이 바론 느고입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론 느고가 이제 니느웨를 탈환하러 올라가자. 지금이 기회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대군을 일으켜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지도 딱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인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 밑에 남쪽 끝에 애굽,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 이제 니느웨가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저기 바다 보이는데 바다가 지중해인데 지중해 길로 해변길, 아주 넓고 큰 길이 있습니다. 이제 해변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검은색 화살표대로 바론 느고가 대군을 끌고 북진을 한 거예요.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빨간색 화살표인데 그 당시의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군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가 당시에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땅의 그 땅은 그 진한 녹색, 아주 진한 녹색, 그만큼밖에 없었어요. 시작할 때는.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요시야가 정복한 땅이 남쪽으로는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북쪽으로는 단에 이르기까지. 남쪽 경계가 부엘세바, 북쪽 경계가 단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 그대로. 저만큼이 다윗이 다스렸던 땅입니다. 저 땅 그대로. 다윗에게 주셨던 땅 그대로를 요시야 시대에 확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론 느고가 유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니느웨를 치기 위해서, 지도 잠깐 더 보여주시면, 치기 위해서 쭉 올라가다가 느닷없이 여기서 요시야가 왜 우리 땅을 지나가냐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 전쟁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제 무깃도 딱 가게 됩니다. 무깃도에 딱 가서 애굽과 요시야가 큰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609년에 있었던 이제 무깃도 전쟁입니다. 무깃도 전쟁. 이제 내려줘도 됩니다. 이 무깃도 전쟁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냥 치열한 전쟁으로 남았냐면 이 무깃도가 헬라어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을 무기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당시에 요시아와 바로 누고가 있었던 무기또 전쟁과 같은 치열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구약적 풀이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무기또가 된 거죠. 이 전쟁에서 다소 허망하게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야, 그렇게 성군이었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 무기또에서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 바론 누고가 어이없이 중간에 요시아 왕이랑 싸우다가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힘을 다 빼버려서 전쟁은 이겼으니까 그냥 막 꾸역꾸역 유브라테스 강까지 올라갔으나 니누의 탈환에 실패하게 됩니다. 중간에 힘을 다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그 소국 바벨론에게 전쟁을 패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론 누고가 막 너무 그냥 진짜 뭐 열불 나는 겁니다. 열불 나는 거야. 나는 그냥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분해가지고 회군하는 중간에 예루살렘을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막 엄청 구박을 하면서 그 당시 요시아 왕에 이어 이제 막 7일을 시작한 그의 아들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너 왕 따라와 그러고 그냥 포로 끌듯이 그냥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끌고 내려가고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요아스의 아들 여호야김 그를 왕으로 대실 세운 이후에 음과 금을 조공해라, 우리 속국이 되라 라고 해서 음과 조공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이제 괘씸죄로 벌금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요구하게 되고 또 그거를 백성들에게 다 징수해가지고 다 그걸 조공하게 되는 이 나라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이렇게 애굽의 속국으로 이렇게 이게 조공을 바치면서 연명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이 이제 다시 애굽의 꿈을 꾸고 다시 이렇게 남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정복해 가자 그리고 유다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중간에 끼게 되었어요. 애굽에는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바벨론이 막 또 치고 들어오니까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에게 막 편지를 보내서 이제부터는 바벨론을 섬길 테니까 우리 좀 봐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벗어난 민족의 그 나라의 아주 그냥 이 비참함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호야김 4년째, 3년 동안 애굽을 섬기다가 4년째 애굽을 배신하고 그 바벨론을 침공 섬기다가 여호야김 4년째에 바벨론을 그냥 배신해 버립니다. 배신해 버리고 다시 나는 애굽을 섬기겠다라고 애굽을 따르게 되죠. 이것을 계기로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 2차 전쟁을 끼게 됩니다. 2차 전쟁. 그 2차 전쟁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쟁. BC 605년에 이 애굽과 바벨론의 2차 전쟁이 갈그미스에서 있었어요. 이곳에서 정식으로 두 군대가 붙었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쳐 이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론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갈그미스 전쟁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때까지 막 고대 국가의 아주 맹주였는데 이 갈그미스 전쟁을 이유로 역사 속에 정말 애굽은 그 지경을 나오질 못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이 다 있는데 정말 그냥 세계사의 어떤 그냥 작은 나라로 그냥 이제 되어버립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 보시면 이제 이렇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런 전쟁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BC 605년 이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승리한 이후에 이제 또 분풀이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예루살렘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잘 섬기다가 여호야김 4년 때 배신하고 애굽을 섬기는 것이 전쟁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북과 남이 이제 힘의 균형이 완전 깨지고 나 보니까 완전히 이제 바벨론 세상이 된 겁니다. 그 길로 남진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인재를 수두룩 잡아갑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유다의 멸망은 605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다 잡아가요. 그것이 바벨론의 1차 포로 사건입니다. 이때 끌려간 청소년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 이제 실제로 나라가 멸망했던 해가 여호야김 4년 BC 605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이 해에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시작되는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돼요. 예레미야 36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그렇죠?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던 해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레미야 36장.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말해준 거였지. 다 기록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모든 죄악까지 다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하여 유다 백성들이 듣고 돌이키면 재앙을 면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호야김 4년차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가죽 두루마리를 착 펴놓고 막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막 다 적었습니다. 그게 보존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걸 다 적었어요. 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여호야김 앞에까지 그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그 표지가 딱 전달이 돼서 그게 뭐냐, 뭐 이래저래 이렇게 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서기관의 손에 잡혀서 그 두루마리를 쫙 펴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야김 4년째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36장 21절 23절 보면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이게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너가 이 말씀만 들으면 내가 재앙을 면하게 해줄 거야. 돌이켜 줄 거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다 기록하여 낭독하게 한 것을 왕이 그냥 너무 추워가지고 날로 떼고 그냥 듣는 둥 만든 둥 하고 있다가 읽으면 그거 줘봐. 면도칼로 착 베어서 불태우고 착 베어서 불태우고.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도무지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말씀이 찢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이었죠. 여러분, 이사야는 아하스 시대 때에 3년간 벌거벗고 지냈습니다. 아시죠? 벌거벗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냥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왜 저렇게 하고 다니냐? 이사야는 3년 내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온몸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당시의 선지자들, 그 말씀을 통한 선포들, 그 경고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597년 여호와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죠.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간 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차는 다니엘, 2차는 에스겔. 우수한 인재들이 다 끌려갔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에스겔이 그냥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던 중간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설마 하다가 이제 바벨론의 그발 강가, 이 강을 경계입니다. 이제 그발 강가를 딱 넘었으면 완전히 이제 포로가 되는 거죠. 그 그발 강가를 넘어갈 때쯤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을 펑펑 흘릴 때에 주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시작한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가 그발 강가에 엎드려 울 때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에스겔은 멸망 중에 그 시대의 변환, 그 그발 강가를 넘어가는 그때쯤 주시는 말씀이고, 멸망한 후에 주신 말씀은 다니엘이고, 이렇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와긴의 숙부인 시드기야 맏다디아를 세우고 그를 마지막으로 11년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86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여 3차 포로 및 성전 파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제 마지막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또 예레미야, 에스겔을 이렇게 교차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역사가 쫙 꿰어집니다. 이 역사, 솔로몬 이후부터 역사는 여러분 고고학적인 이 발견과 똑같습니다. 연대도 같아요. 1, 2년 그거는 해석에 따라 다르고 연대도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저기 유명한 관물가 가면 거기에 다 고고학적으로 연대도, 그 아수르도 연대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맞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도무지 이 구언약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이룰 만한 길이 없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뿌리를 내시고 메시아,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구원의 증거자로, 또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읽을 때마다 저는 뭘 생각하냐면, 그냥 왕을 잘 만나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그해 왕이 잘하면 그 나라는 부강하고 또 백성들은 평안하고, 왕이 그냥 폐역하여 죄짓고 그러면 그 시즌에 그 나라도 매우 어렵고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열왕기 상하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 오셨다. 진정한 왕.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정말 좋은 목자 되어서 사꾼과 같이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왕, 참된 왕, 참된 메시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주 복된 백성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이 새벽에 열왕기 상하를 이제 마무리하며 그 역사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넘어진 적이 없으니, 다만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을지라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 되어서 이 땅을 사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제는 선명해지는 겁니다. 모든 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악은 악대로 더 치닫게 되고 거룩한 백성도 더 순결하게, 더 선명하게 아주 가라지와 알곡이 확 나눠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여호와의 군대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